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2021년 올해의 경우 2월 17일 오늘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 섹스너 랑그에서 유래한 말로 독일어의 렌츠와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갖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40일간의 기념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40일,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하며 십계명과 또한 성막의 그러한 말씀을 받은 그 40일, 또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과 또 훈련의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것을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그 구속사적인 의미, 그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며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개하고 또 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그러한 고난의 주간, 또한 수련의 주간, 훈련의 기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날에는
회심을 나타내는 구약 이후의 표시로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기 때문에 때로는 이마에 그러한 재의 표시로 향유를 바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재를 찍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히 의리들은 성회 수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일반화된 제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니케아 회의 이후에 이러한 40일이라는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들과 죽음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순절의 시작을 오늘 성회 수요일로 지키고 이후로 40일 동안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묵상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회 수요일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삶은 고해,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스캇백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정신의학자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책의 맨 앞장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즉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살인과 여러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러한 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게 슬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우리의 죄를 실감하고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고해에서, 이 죄의 바다, 고통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걱정, 근심의 문제, 최종적으로 극복해야 할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온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겪는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배신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 영생과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아니 평생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만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삶의 그 고난과 고해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아무런 위로가 없으며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인생 수업, 상실 수업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유명해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그 여사, 정신과 의사의 그러한 책들이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은 죽음학 박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현대 호스피스 간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로 전 세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죽음 후에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영원한 존재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터널과 같은 어두운 곳을 통과하여 그 끝에서 흰색보다 더욱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아서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혹은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이 빛의 존재를 본 후에 그 빛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려는 마음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그 빛의, 즉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하나님의 품, 그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로 인해, 즉 죽음 이후의 영원한 빛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빛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즉 도와주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굳이 죽다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죄의 그러한 고통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